주님 감사합니다. 또 11월을 시작하는 이 하루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달 가운데 주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한 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보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내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시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전타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저희는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국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이 요셉을 보고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요셉은 애국 전역을 지금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해석한 것 같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흉년의 때에 오늘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앞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 1절은 마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장면이 전환되어서 지금 같은 시간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을 비추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흉년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애굽 상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그 애굽의 정보들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어떻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은 지금 노인이지만 그가 여전히 세계 정세에 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아들을 각별히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건과 같이 혹시나 또 형들과 함께 갔을 때 외부에서 싸움이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이 베냐민의 생명조차 잃을까 지금 염려해서 그 아들은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후손들이라는 원어의 표현입니다. 즉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후 12 이제 지파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애굽 총리로 백성들에게 이제 곡식을 판매하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의 이 세상의 부양자로 묘사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지금 부르심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에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미 요셉이 앞서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저자는 여기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나왔음에도 단번에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그 아픈 형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내색하지 않고 모른 척 행동합니다. 저자는 지금 형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구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지금 요셉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났으므로 지금 요셉의 나이는 37세가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앞서 17세에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20년 전에 지금 20년 전에 꾼 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몰아붙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음에도 그들에게 바로 복수하거나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들을 스파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죠. 이 말은 나라의 틈을 보러 온 고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나라의 틈을 보러 온 사람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명을 하죠. 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들들의 표현 중에는 요셉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다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죠. 이에 그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2 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관심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그리고 베냐민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본인들의 진실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는 그 당시의 맹세의 광역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이죠. 형제들은 자신들의 한 말을 입증해야 하는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가장 작은 아이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와서 그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테스트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앞서 그들은 먼저 3일간 갇혀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짧게나마 지금 요셉이 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상황에 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이 20년 전 그가 꾸었던 이 꿈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더욱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오게 되는 이 과정으로 이어졌던 이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짧게 보았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 이스라엘과 열국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오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난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그 형제들을 하나님 그 요셉 앞에 세우시고 또 요셉 앞에 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긴 여정의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생의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열 한국분 주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자원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 하나님 요셉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하나님 보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 분명하여지며 또한 드러나며 하나님 일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기도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